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실수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서로 또 용서하고 용납해야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제 그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역사책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역사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하나는 계시록. 근데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책. 사도행전이 없으면 초기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한국 교회가 내년 여름에 로잔 대회를 하게 되는데 세계 복음화 대회죠. 100년 동안에 로잔 대회를 2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서 3번째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한 번 하는데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그 중요한 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8월경인가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은 우리 사도행전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1년간 설교를 하자 그렇게 모토를 정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안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고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가 나와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이게 나와 있고 어떻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퍼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따라가면은 교회가 또 부흥하겠죠. 부흥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을 원하는데 말씀이 왕성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원리가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어요.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면 반드시 가정도 복을 받고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뽑아서 우리가 맡기자.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기도에 전념한다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지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은 기도하고 절반은 말씀 보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근데 교회가 지금 왜 약해지느냐? 성경의 원리를 안 쫓아가기 때문에 약하고, 개인의 신앙이 왜 흔들리느냐? 성경 원리를 안 쫓아가니까 그렇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말씀에서 나온다.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spread out,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하면은 분명히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첫 토요일 날 새벽은 나와서 좀 기도하자. 우리가 새벽 기도 매일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나오자. 이제 아기 엄마들은 아기 데리고 나오세요. 새벽에 아기 데리고 나와서 자꾸 애들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아침에는 이렇게 나가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습관을 들여서 장성에서도 직장 다니면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은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늘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건 안 해도 새벽 기도는 항상 지켜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부흥회를 해도 새벽 기도는 자기 교회 가서 해요. 밤새 새벽에 그 밤새 집회 끝나면은 교회로 차를 운전하고 달려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부흥회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건 몰라도 차는 제일 좋은 차를 타세요. 그래서 아주 한국에서 옛날에 외제차 수입 금지할 때도 그분은 외제차 탔어. 제일 좋은 차. 지금은 그분 무슨 차 타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잘 모르는데 벤틀리를 탑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는 그 다른 그 이제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뭐라 그럴까 비난하지요. 아니 목사가 무슨 롤스로이스 벤틀리를 타고 다니냐. 근데 그분은 자기는 하여간 어디 있든지 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교통사고 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 차를 제일 좋은 차를 타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차를 또 안 사요. 왜냐하면 딜러들이 와서 자기네 차를 제발 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몇 군데서 다 좋은 차들을 제발 저희 차 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차를 타면은 그 교회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 대가 그냥 팔려. 그분이 차를 타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누가 좀 차를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좋은 차를 사고. 네. 근데 그런 거 우리는 자꾸 그 결과 좋은 것만 보는데 그 앞에를 봐야 돼.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그리고 평생 새벽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전개예요. 시작은 로마 정부의 고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는데 전편이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의사죠. 누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박 선생님한테 자꾸 글을 쓰라고, 책을 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빨리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인세가 나오면은 아마 헌금 조금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예배당 뭐 바닥이라도 기초공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총독급의 굉장히 높은 고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란 말이 빠졌어요. 그냥 데오빌로여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제 오래돼 가지고 신앙 안에서 같이 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편지는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까지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행적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소개를 하려니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고 이런 게 제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기록했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까지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 무렵에 40일간 마지막 날 아마 한 38일이나 9일이나 40일째 그때부터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마 한 39일이나 40일째부터가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모든 로마 제국 안에, 그 당시는 그게 다 전 세계로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가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후를 이어서 이제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시아와 이 아메리카, 호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 표어는 그래서 그 제일 앞에 여기다 뭘 써놨냐면 사도행전 29장 그렇게 써놨어요. 사도행전은 실제는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부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그런 뜻으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앞에 아주 크게 써놨죠. 우리 교회도 뭐 안 썼지만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40일째, 39일이나 40일째부터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게 주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조 역사를 보면은 왕과 신하들이 무슨 일 했는지 그것만 이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저 충청도 제주도 어디서 산골에서 개인들 산 거 비즈니스하고 뭐 누가 땅을 농사를 잘 지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주 역사가 왕과 신하들, 국민을 어떻게 다스렸냐. 그러면 세계 역사도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죠. 왕 중에 왕, Lord of Lords. 그분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인류 전체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 부활에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다. 다 같이 예수님 부활에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간 계셨다. 근데 40일 동안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로 가르치신 교훈이 뭐냐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안 했어요? 맞추실 수 있겠어요? 병자 고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40일 동안은. 또 병자를 고친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40일 동안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오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이미 왔다라고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맡아서 하려면은 제자들이 뭘 가져야 되냐? 성령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얘기한 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은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 하면 제자들은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나 보다, 로마가 망하나 보다, 맨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장관이 되겠네. 그러면 누가 총리하지?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운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자기가 총리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다가, 야, 세상 나라는 이렇게 서로 높아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낮아지는 거다. 여기서 너희가 낮아져야 하늘에서 높아진다. 내가 섬기는 종으로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종이 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청소도 하고 그래도 기뻐요. 왜냐하면 누가 청소하면 내가 청소 못 하잖아. 여기 제가 이렇게 종처럼 해야 나는 하늘에서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도 서로 맡아서 해야 돼.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여기서 낮아져야 하늘에서 높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하늘에서는 높아지면 영원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돼.
또 이제 부엌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순서를 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장로 되려면 딱 한 가지요. 주차 요원하면 장로 돼요. 그렇잖아. 그 떼학볕에서 그거 하면은 세상 원리하고 하나님 원리하고 틀려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계를 제패한 로마를 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이 전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세계관은요, 지중해가 전 세계로 생각했어. 지중해라는 것이 뭐예요? 지구의 중심의 바다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영어로도 메디테리안.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이태리, 그 다음에 그리스, 아시아 터키,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이 세 개의 강국들 아닙니까 다? 그리고 그 옆에 리비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전 세계로 생각했어요. 그때 배가 뭐 큰 범선이 있는 게 아니고, 범선은 뭐예요? 돛단 배, 바람 타고 가는 배가. 그때는 다 무슨 배였어요? 노젓는 배, 노예들이. 그러니까 그 지중해가 전 세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란 말은 동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터키를 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중해가 중심이고, 그리고 북쪽은 북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뭐죠? 흑해라고 부르는데, 흑이라는 게 북쪽이란 뜻이에요. 북쪽 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지금 누가 다스리느냐?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지중해 전체를 다 다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로마처럼 이런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제자들은 계속 로마 같은 이스라엘 나라,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0일째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날도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였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건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구하라. 너희가 성경에 말하는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나라들은 우리가 지구 역사를 딱 놓고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는 가난하잖아요.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서구 나라들은 다 부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이 스페인이 열심히 믿으니까 스페인 무적 함대가 전 세계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종교 개혁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영국의 국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커져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스페인이 마음대로 못 다녀 영국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최고의 세계 부자 나라가 돼서 300년을 지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이 미국에 들어오니까 미국이 또 전 세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려. 그러다 그 복음이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한국에 가난하던 그 나라가 100년 만에 지금 세계 몇이라고 그래요? 8위. G8에 들어가겠다 뭐 그러잖아요. 8위. 예,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게. 네. 그 우리 국민학교 때 농촌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긁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 대변 보기가 어려워. 이거 뭉쳐서 소나무 껍질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가난했다. 먹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6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8위 국가가 됐다. 뭐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고 그런 거 있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어디로 갑니까? 중국과 베트남이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중국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한 40-50년 만에 이게 부자 나라가 됐어요. 중국이 공산당 할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시진핑이 한 15년 전에 핍박하기 전에 8천만 명, 기독교인이 8천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또 주셨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을 주셨어. 베트남 공산국가 꼭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열심히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베트남에서 역사하셔. 그 베트남이 점점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이. 그 옆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무지하게 가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봐도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뭐 모두 다 되는 게 아니지만 전체 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살기 좋아지는 거죠. 복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그럼 그 나라는 망하고 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며칠 전에 막 불나고 데모하고 난리치는 거 봤죠. 그렇게 참 유럽 좋은 나라가 지금은 다 망가졌어. 왜? 계속 복음에서 떠나니까. 영국도 뭐 하여간 뭐 유럽 연합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안정이 안 돼 있죠 나라가. 자꾸 복음에서 떠나니까. 미국도 이게 차츰 복음에서 떠나니까 뭐예요?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 정치인들 이게 하는 짓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지금 달러화가 점점 힘을 잃어갈지 모른다. 왜? 브릭스에서 자기네들이 통용하는 국제 통화를 만들겠다. 브릭스가 어디입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 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카, 그 나라들이 우리끼리 통하는 통화를 만들겠다. 달러화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절반 발을 딱 걸쳤어요. 그래서 석유 대금 중국 돈으로 하겠다. 그 달러화가 점점 힘을 잃어갈 조짐이 보여. 아직은 힘이 있지만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달러화가 국제 통화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같이 되는 겁니다. 영국같이. 예.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죄를 씻어준다는 표로 선지자 요한은 요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거는 그냥 그림자의 표.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 세례는 받았어도 대신에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뭐 했냐면 회개했어. 죄를 회개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늘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인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나는 총리하고 너는 장관하고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묻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마음속에 제일 하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언제 도대체 주님이 왕이 됩니까? 근데 차마 묻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느낌이 조금 있으면 안 나타나실 것 같이 승천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갔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판에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되죠? 이거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나요? 예수님 대답은 그건 내 소관 아니야. 아버지 소관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큰 주제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1장 8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2장에서. 그리고 그 이루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가 다 뒤집혀졌다. 뭘로 뒤집혀져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혀졌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개인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의 전체에 이루어진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몇십 년 안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이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도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십니까? 그럼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대답 이거 굉장히 잘하시죠. 거침없이 대답해.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계십니까? 하면은 생각을 조금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야. 우리가 이제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해.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뭐 안 믿는 사람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신 있게 대답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 못 박힌 손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믿는다고 또 자신 있게 말해요? 어떻게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분, 그분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모셔오던 제사 그거 딱 버리잖아요. 그거 버리면 집안에서 난리 납니다. 그렇죠? 큰 싸움 나고 큰 핍박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에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큰 역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습니다. 왜 12장에 있느냐? 고린도전서는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11장에서 내가 방언 더 잘해 너보다. 나는 예언하거든. 나는 병 고쳐 기도하면 누가 나아.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그 11장에 이어서 12장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내용이죠? 사랑장.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성령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 그게 제일 놀라운 역사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역사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이렇게 암 걸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던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이거를 우리는 또 성령 충만으로 생각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무슨 역사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더 성령의 큰 역사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자신 있잖아요. 자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막 안수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병 낫고 이런 걸 보고 시몬이라는 자가 베드로 따라다니다가 금은을 잔뜩 갖다 주고 이거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진 그 권능을 나한테 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잖아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병 고치고 이런 게 성령 충만 역사이지만 더 큰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약간 무시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이제 새로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부모님은 저쪽 방에 계신데 이쪽에서 자기 와이프하고 싸워요. 막 싸워. 그러면은 그게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애 때리고 그거 다 부모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계신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게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세요. 부모님은 집에 계셔. 근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집에서 행동하는 거. 그게 성령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를 무시해 놓고 부모가 집에 지금 안 계신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걸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가 많단 말이죠. 대개 이제 어린이 청소년 때 보면 한국에서, 여기서는 덜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일 들락날락 애들이 마음대로 노니까 부모한테 내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가버리지. 그죠?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인가 부모에게 한 번도 나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방 들고 갔어.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가방 놓고 나가서 놀았지 한 번도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언제 고등학교 때인지 저 직장에 들어가서든 처음 출근할 때인지 그때 제 기억에 저 뭐 이렇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 근데 처음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 안 하던 걸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저 직장 갔다 오겠습니다. 저 출근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얘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10년 이상을 국민학교, 중학교 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죠? 부모를 무시하고 사는 거죠. 무시하고.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계신데 우리는 성령 개의치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계속. 그게 뭐냐면 성령을 무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일대는 다 유대인이 법대 대학원 원장이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 최초로 고씨, 고 누구죠? 그분이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법대 대학원장이 됐어요. 특징이 뭐냐? 이분은 그냥 법대 대학원, 그 대학 때부터 그 예일대를 다닌 것 같은데, 그 교수가 들어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는 거지, 백인 애들이. 그리고 교수도 야, 하지 마라, 괜찮아. 여기서는 안 해도 돼. 근데도 이 사람 4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교수님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 대학원 가서도 그랬어. 법대 대학원 가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그걸로 예일대학에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다 또라이라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러려니 하지만 교수들 마음속에는 쟤는 참 예의가 바른 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최초로 예일대 동양인으로서 법대 대학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고문을 했죠. 오바마 때 법률당당 고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길이 형통합니다. 형통해.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송 권사님이 신부감 1호야, 1호. 얼마나 성격이 밝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소녀 같아. 네, 그래서 성장로님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 근데 헨리가 지금 없어요. 헨리는 길 가다가도 송 권사님 같은 분 보면 출근하다가도 말고 쫓아가야 돼. 가서 전화번호 따야 돼. 전화번호. 참 성격이 너무 좋으셔. 밝고 참. 예. 여러분, 이게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서 성령은 계신데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100년 살도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중간에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냥 놔도. 햇빛과 비를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다 주신다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 계속 예수는 믿으면서 열매는 없는 거지요.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 구름 타고 이렇게 싹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 아니, 내가 총리나 장관이 곧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저분이 왜 또 올라가 하늘로? 그리고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그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나?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뭘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기다리라고 그랬으니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10일도 안 돼서,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2000년 걸려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이 외모도 미모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미모 이용해서 복음도 전하고 지식 이용해서 복음도 전하고 친절한 마음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 세우려고 애썼지, 복음 전하려고 애썼지, 우리가 또 서로 부족한 것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된 것,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기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사를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더 각각 다 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파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